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세겜의 반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8장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300명의 용사로 그렇게 건져내었던 기드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9장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 인물이요 아주 불의하고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악한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멜렉의 학살 사건에서 이 극적으로 구출받은 그 요담, 이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려고 시도했었죠. 그때 살아남았던 유일한 그 형제였던 이 요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십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이제 함께 이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는 일에 함께 도움을 주었던 이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을 통하여 예언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 어떤 이 최후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이 변함없는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7장, 8장에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고 기드온은 이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장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 악행과 그리고 그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의 주제 구절은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하여 저주하게 하시고 그 저주가 응하여져서 세겜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할 때에 의인은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이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우리는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며 살아가지만 저 악인들은 지금은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악행을 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중에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장차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사기 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길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 사사기 9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중심으로 오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냉혹한 형제 살해 및 권력 쟁탈. 자, 이 아비멜렉의 그 형제 70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깜이 안 되는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 권력을 쟁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냉혹한 이 살육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요담이 이제 나무를 통한 우화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이제 세겜 사람들의 악행과 이 악행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담이 무엇이라고 어떤 우화를 얘기했는지 살펴보고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저주의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 및 가알의 선동에 의한 아비멜렉을 향한 선전포고. 자, 처음에 아비멜렉에게 선동되어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으로 왕이 되도록 그렇게 도왔던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요. 또 그 일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선동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선전을 포고하고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22절에서 2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49절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가알의 반란 진압과 세겜과 세겜 망대 사람들의 파멸. 자,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게 하였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에 의해서 선동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30절에서 4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이 이 더베스라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공격에서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이 맷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또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래서 요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했는데요.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로, 아비멜렉과 또 이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냉혹한 형제 살해 및 권력 쟁탈.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바로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그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첩에게서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아마 아비멜렉이 알게 모르게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냉대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원한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이 모습은 참으로 잔혹하고 아주 냉혹한 모습을 가지고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음모를 꾸밈.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먼저 참고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우리가 공부했던 바와 같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거부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또 내 아들도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도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 아버지는 거부했던 그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세겜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 첩의 아들, 이 서자다 보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바로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혈연, 또 바로 그 세겜 땅에 있는 또 사람들, 그 어머니 가족들의 또 지인들인 바로 이 지연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지금 이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지금 세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사람 곧 내가 너희들과 바로 관련이 있는 혈연이요 또 지인인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자, 지금 바로 이제 지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엄마의 가족들은 혈연 관계가 있는 거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연, 혈연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면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에는 바로 이 귀한 직분 바로 왕이 되는 이 직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지연과 혈연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지금 이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 당신들이 나의 힘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니 바로 이 어머니의 형제들과 또 세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받은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부하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이라 그렇게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처럼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자금을 준 것입니다. 정치 자금을 이제 왕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은 이 은 70개를 가지고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그것은 뭐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에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군사력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았다. 돈을 주고 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탕하고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뭐 방탕이라는 말 자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허랑방탕한 존재. 그런데 정확하게 이 방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텅 빈, 공허한 이 뜻입니다. 텅 빈, 공허한 뭐가 비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함부로 살아가는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내 기분대로 내가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여기서 방탕하고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박한이라고 표현한 이것은요. 경박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무례하고 무모한 이런 뜻입니다. 무례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을 부하로 삼았다고요? 아주 머리에 든 것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텅 빈 공허한 머리에 든 것이 없이 그냥 무례하고 아주 무모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마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모아두었거나 아니면 바알을 위한 축제
일에 사용하려고 모아두었던 기금,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위한 기금을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내어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멀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했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그 우상을 위하여 그렇게 축적된 기금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이렇게 경박하고 방탕한 무리들을 사서 이제 악한 음모를 꾸미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세겜이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가 세겜인데요. 세겜은 바로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세겜 우리가 많이 창세기서부터 많이 들었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 야곱의 아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곳. 그리고 이 세겜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서 바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곳, 바로 그곳이죠. 자, 이 세겜의 바로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이 세겜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이 세겜 땅에 가서 이 지역의 이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이 경박하고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은 70을 가지고 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드디어 음모를 꾸미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왜 지금 이런 아비멜렉 같은 존재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그래서 내 아버지가 왕이 못 됐으니 나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았었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 은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들을 둬서 아내들로 인하여 아내와 첩으로 인하여서 아들 70명과 그리고 바로 이 서자인 아비멜렉이 바로 태어나게 되죠. 바로 이 일에는 반드시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이 삶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저질러 놓은 이렇게 이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그 잘못은 기드온의 때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아들들이 몰살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자처하게 초래하게 된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잘못된 삶을 통하여 이 불신과 교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이 불신앙의 이 삶이 잘못하면 나중에 어떤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교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임 9장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조금 전에 4절에 바로 바알브릿 이 바알 신상을 만들거나 바알을 위한 축제 일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 돈을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 70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살육하는 그 이 잔혹한 일을 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탈출하여 이렇게 어디로 도망을 쳐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브라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를 보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겜이고요. 이 세겜 하면 우리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 것 아시죠? 자,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 이 아비멜렉이 자, 내려와서 이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여기라 그랬죠. 그래서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여기 오브라 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곳, 그래서 그의 형제 70인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 가서 형제 70인을 죽이는데 그 아들, 막내 동생, 그렇죠? 막내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롯에 거함,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제 앞으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지금 요담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무 비유를 얘기하죠. 어떤 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 이 나무는 이렇게 말하고 저 나무는 저렇게 말했는데 가시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교만하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최후, 그리고 이의 음모에 동조하여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겜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오브라에 가서 이 형제 70인을 죽이는 이 잔혹한 일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였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추대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됨. 자, 이제 처단할 그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이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였네요. 한 명은 죽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정적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추대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 왕이 되는 의식을 치룹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 왜 갑자기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표현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 신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상.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바알 신상을 빌려서, 바알 신상이 있는 그 장소를 빌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바알 신앙을 하는 이 신당이 있는 그곳을 빌려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답답하셨겠습니까? 자, 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요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밀로가 어딘지 우리가 잠시 이 부분을 조금 살피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인데요. 가득하다.
채우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이 말레라는 말에서 이 파생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립지라는 뜻으로 메립지 또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파생되어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밀로는 이 세겜처럼 아주 이렇게 이 요새화된 성읍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46절에서 등장하는 이 4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세겜망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겜망대. 그래서 여기 세겜망대와 동일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요새, 메립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밀로라는 것은 세겜의 망대 지역을, 망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밀로도 이 세겜 바로 옆에, 세겜과 관련된 어떤 이 밀접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에 이 세겜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어떤 근처에 있는 어떤 이 세겜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담의 우화를 통한 세겜 사람들의 악행, 책망 및 저주의 애언. 자, 이 아비멜렉의 잔혹한 이 살육에서 간신히 생명을 구한 요담이 이 나무에 관련된 우화를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책망하고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될지 그것을 예언적인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가서 그랬다고요? 이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7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함.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지금 이 악행을 범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로 이제 저주의 말을 시작합니다. 2번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소위 왕목의 우화를 말함. 자,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나무, 이 왕목의 우화를 통하여서 지금 세겜 사람들의 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루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감람나무 참 귀한 나무죠. 이 나무에게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아주 쓸모있고 그리고 값진 이 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자, 겸손하게 나는 내 사명이 있다. 나의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그러니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만도
내가 바쁘고 또 이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네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 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급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나는 이 사명을 놓아두고 왕의 일을 할 수 없노라. 자, 겸손하게 또 얘기했죠. 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이제 요청했네요.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지금 이 포도나무도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무슨 사명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 포도주를 통하여서 자기의 열매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사명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가 이 제의를 받았지만 그가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이제 네 번째는 가시나무네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네 번째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요담은 이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어떤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이 악랄한 바로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늘도 줄 수 없는 그가 허풍을 떠는 것이죠.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자기가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오히려 가시 같은 칼로 위협하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요담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저주를 예언함.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이때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내 아버지 여룹바알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잊어버렸느냐? 어떻게 바로 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그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내 아버지와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게 은혜를 갚는 행동이냐?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자, 너희들의 그 혈연 때문에 너희들의 형제가 된다고, 너희들과 알고 지낸다고, 이 지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악한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았도다. 자, 그가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 팩트로 폭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폭행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일이 무엇인지 잘 들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너희들이 행한 이 일, 아비멜렉으로 왕을 세운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기쁨이고 아비멜렉에게도 기쁜 일이 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자, 이제 예언하면서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면 너희들의 손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과 밀로의 집을 살라버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서로 작당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일이 악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이 너희의 집을 살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여서 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 어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언이, 이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요담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부엘로 도망가서 지냄. 21절,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자, 그동안에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리심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고, 분명히 또 정체가 이 자기의 소재가 드러났으니까 아비멜렉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저주를 선언한 후에 빨리 또 도망을 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담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대하여 저주 어린 예언을 한 다음에 그가 부엘에 가서 숨었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우물입니다. 우물. 우리 부엘세바라고 우리 부엘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명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지금 요담이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그 몸을 숨겼기 때문에 아마 그 세겜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어떤 지역일 것으로만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에 보니까 이 부엘이라는 지명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 사해 바다 바로 오른쪽 편에 바로 여기 부엘이라고 하는 파란 것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곳이 부엘이다라고 어떤 지도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그곳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겜은 이 위에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세겜 지역은 저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히 꽤 먼 곳에 이렇게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요담은 이 저주 어린 예언을 한 후에 이 부엘이라는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번 세 번째 소수제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 및 가알의 선동에 의한 아비멜렉을 향한 선전포고. 자, 그렇게 죽이 잘 맞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놓고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아비멜렉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의 세력과 바로 이 가알을 위시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입니다.
1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함. 22절에서 25절.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을 이렇게 다스리며 평안한 날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3년이 지날 즈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악한 영을 이들 가운데 보내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배반한 그들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는 여룹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왜 이렇게 악한 영을 보냈냐면 바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던 그 이 악행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판치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이 종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기드온이 그랬듯이 이 땅에서 무고하게 피 흘려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제 심판대가 임박한 것을 깨달은 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오늘 사사기에서 피 흘린 죄를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는 심판을 행하실 그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 주님과 화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또 아직도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저 인생들을 하루속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의 편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돌연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미워하여서 그를 이제 제거할 그 순간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번
에벳의 아들 가알의 선동에 의한 아비멜렉에 대한 선전포고. 26절에서 29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 가알이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네요.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네요. 이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자, 그러니까 가알은 원래 세겜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왔네요. 자, 그러면 가알은 누군가? 바로 이 에벳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이 가알이 누군지 그 정체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에벳이 아마 에베드일 것이다.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종, 하인, 또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가알은 이 종, 노예, 또 하인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에베드가 아니라 이것은 에베르였을 것이다. 에베르일 것이다. 에베르는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다니는 사람, 건너편의 아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건너다니면서 이 약탈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친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그의 부하들. 그래서 전문적인 약탈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가 이 에베르, 종과 하인 노예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건너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전문 약탈꾼이거나 우리가 여하에 관계없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세겜 사람이 아니라 세겜에 이르러서 바로 이 세겜 사람을 선동하여 바로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대항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보내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도 이 일에 또 등장을 시키셨겠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적개심이 생겨났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들에게 건너온 가알을 신뢰하였다. 이제 가알의 말을 듣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이 가알의 무리들도 지금 이 신당에 들어가서 이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 보니까 바로 이들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바로 아비멜렉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음모를 또 꾸미고 있습니다. 자,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심볼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이 가알이 또 허풍을 떠내요. 자, 아비멜렉을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정면으로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술을 많이 해서 내게로 나오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합니다.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아비멜렉의 가알의 반란 진압과 세겜과 세겜 망대 사람들의 파멸. 자,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계속해서 섬기지 않고 그 아비멜렉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반란을 이 아비멜렉이 이제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 세겜 망대 이 사람들도 진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에서 49절입니다. 1번 아비멜렉의 장관 스불이, 자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스불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알로 인한 소요를 보고하고 반란 진압 작전을 건의함. 이 소식을 안 스불이 왕인 아비멜렉에게 가알이란 작자가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를 대항하여 왔습니다. 그들을 진압하시죠 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30절에 33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의 장관,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의 방백 스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군대 장관 또는 어떤 한 부서를, 정부의 한 부서를 지휘하는 그런 장관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백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지도자의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보다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바로 그의 상전인 이 아비멜렉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공격하라고, 이 가알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2번 스불이 가알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싸우도록 유도함. 자, 34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이 스불이요, 이 방백 스불이 아까 아비멜렉과 지금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가알을 제거하고 세겜을 제거할 건지를 지금 작전을 짜 주었는데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성경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하더니, 자, 아까 이 스불이 작전을 짜준 대로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이렇게 급습해 오려고, 기습하려고 지금 이렇게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자, 이제 가을이 나오니까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 이제 군인들이겠죠. 그 매복했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자, 이제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자, 이때 이 가알은 이 스불과 이렇게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불이 가알의 이 계획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나 이 가알은 아직 이 스불이 아비멜렉과 한편이라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저기 뭐지?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네라고 하니까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네가 지금 잘못 봤다. 저 사람 아니야. 산 그림자야.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인들이 가알에게 이렇게 이렇게 들통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지금 숨겨주고 있는 그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가알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분명히 저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자, 이제 이 스불이 실토하네요. 그래, 맞다. 저 무리가 바로 네가 이전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비멜렉이고 바로 그의 부하들이니 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가알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세겜에서 쫓겨남. 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이 가알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이 세겜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9절에 41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을 이겼네요. 그리고 이 스불이 드디어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비멜렉 편을 들고 바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란 말은 뭐 진짜 형제일 수도 있고 그의 부하들, 그의 편을 들어서 그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이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번, 아비멜렉이 세겜을 멸망시킴. 자, 이제 가알은 쫓겨났고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복수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가알과 함께 나를 제거하려고 했지.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멸망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45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멸망시킨 그 땅에다 소금을 뿌린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폐한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 바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소금의 땅은 바로 이 황폐한 땅을 상징한다라고 시편 107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바로 이 세겜성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어떤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금까지 뿌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한 이
아비멜렉의 어떤 이 원한이 아주 깊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얼마나 이 아비멜렉의 이 성품이 악하고 잔인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5번,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살육을 단행함. 46절에서 49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이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아까 이 4절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었죠. 이 밀로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 밀로가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겜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세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근방의 어떤 지역을 의미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곳에 망대를 쌓고 그 위에서 이 성체 같은, 요새나 성체 같은 곳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엘브릿 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브릿은 언약이라고 말했고요. 엘은 그러니까 언약의 신이라는 뜻이죠. 자, 언약의 신. 이것은 우리 아까 앞에 4절에서 몇 절에서 나왔냐면요. 4절에서 나왔네요. 바알브릿 아까 나왔었죠. 바알브릿. 예, 바알브릿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었잖아요. 언약의 바알과 언약을 맺은 것. 그래서 언약의 바알. 자, 언약의 신. 그래서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다. 바로 이 밀로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신전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서 그 망대를 태워버리는 바로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1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요담을 통해서 저주했던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울 것이라고 한 것이 이루어졌죠.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수세 5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데베스 공격과 그의 비참한 최후, 50절에서 57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까 세겜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세겜의 망대, 그죠?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멸하고 이것이 아까 밀로와 같은 곳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하는데요. 데베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등장하냐면 아마 이 세겜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 아비멜렉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 이 성을 공격할 때에 아비멜렉이 바로 이 맷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번, 아비멜렉이 세겜 반란 사건에 가담한 데베스를 공격함. 50절에서 51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자, 데베스가 점령되었네요. 그런데 그 데베스라는 지역에 한 망대가 있었네요. 높은 망대. 그래서 백성의 남녀,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다 도망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잠궈버렸네요. 자, 그러자 이제 가만히 있을 아비멜렉이 아니죠. 이 망대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개시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 전에 이 데베스가 어딘지 먼저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데베스입니다. 여기가 데베스인데요. 바로 여기가 세겜이죠. 그래서 이 데베스는 이 북동쪽으로, 북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데베스인데요. 이 데베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겜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할 때 같이 가담한 그 지역 사람으로 여겨져서 아비멜렉이 지금 응징하러 지금 이곳으로 공격을 해서 여기를 점령을 했고, 이 망대만 하나 남겨뒀는데 여기에 남녀가 다 숨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음. 52절에서 54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이 망대를 어떻게 공략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불태워버리려고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개의 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은 있어서 여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말을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기를 따르던 바로 그 자기의 부하겠죠. 그 칼로 나를 찔러서 그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이 나도록 자기를 찌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냈던 바로 아비멜렉에 채우고, 바로 이 기드온 자기 형제 69명을 죽였던 그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이날까지 행했던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죽이고 밀로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바로 이 데베스 지역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담이 15절과 9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요담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도 죽고 이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세겜 사람에게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 죽고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죽으리라 한 말씀과 같이 바로 세겜과
합세하여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이 데베스의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로 인하여서 두개골이 깨어지는 이 중상을 입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칼로 찌르라고 이렇게 함으로 그의 비참한 최후가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3번,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각기 처소로 돌아감.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자, 이 광란의 피바람이 이제 멈췄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겜 땅에 또 그 주변에 불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광란의 피바람이 멈추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악인의 이 승승장구와 폭압적인 이 어떤 통치도 이렇게 허무하게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그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이 다 나버렸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악인 아비멜렉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 잠깐 형통한 것 같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상 그의 최후는 이 비참함으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어떤 광란의 피바람이 끝나고 나서 각기 처소로 돌아갔더라라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 55절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마지막 부분 4번. 이 모든 일은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형제 70인을 죽인, 자, 정확하게 말하면 69인이다. 그죠? 그러나 요담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70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담은 살아남았으니까 69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죄를 서로 죽이게 하심으로 갚게 하신 것임을 밝힘. 56절에서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함께 생각해 볼 이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이 인생들이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심판으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행을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는 본문입니다. 9장 56절에서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자, 상을 줄 자는 상을 주심으로 또 심판을 행하여 벌을 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바로 이 심판주가 또 우리의 구원주가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 만날 때 칭찬만 듣는 그런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 악을 행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악행을 우리가 쭉 보았으니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서 다 칭찬 듣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